네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네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여러분이라고 하는 노래 가사입니다. 노래하고 싶은데 많이 흥을 억누르고 이제 읽었어요. 마지막 가사는 이렇습니다. 계속해서 네가 만약이라고 했지만 마지막 가사는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바로 여러분 하면서 노래가 끝나게 됩니다. 어린이 어버이 주일을 함께 맞이하면서 오랜 시간 누군가를 위로하고 보살피시느라 정작 본인은 위로받지 못한 분들이 생각났습니다. 나는 누가 위로해 주지? 인생의 서글픔을 느끼는 분들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지금 어른으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장 로스당이라고 하는 프랑스 생물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른이 되는 것은 혼자가 되는 것이다. 저는 이 말이 위로가 필요하지만 위로받을 데가 없는 존재가 바로 어른이다 라는 말로 읽혔습니다. 어른이 되면 아이들과 다르게 좋은 선물을 받아도 기쁨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또 위로를 받으려고 친구들을 만나보지만 친구들과 헤어지고 나면 그 외로움과 허전함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다면 이미 어른의 문턱을 넘어선 겁니다. 어른이 되어가고 계신 거예요. 어른이 되면 세상의 것들로 위로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다시 아이로 되돌아갈 수도 없고 또 아이가 되는 퇴행을 해서도 안 됩니다. 어른에게 필요한 위로는 하나님의 위로뿐입니다. 오늘 본문은 참된 어른이 되어가는 길목에서 주저앉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제자들은 패배감에 빠졌고 모두 자신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제자들을 힘들게 했던 것은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결정하시고 예수님이 책임지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 어떤 걱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 계시지 않게 되자 제자들은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책임져야 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제자들의 삶의 무게는 훨씬 더 무거워졌고 앞날은 막막해졌다는 것입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를 여의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하는 암담함을 느끼게 됩니다. 제자들은 모두 제자의 삶을 포기하고 제자 이전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치 이 모습은 부모님이 계시지 않다고 일부러 삐뚤어지고 방황하는 미숙한 아이의 모습과 비슷한 것이죠. 이미 제자로서 거듭나서 예수님과 그렇게 세월을 함께 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곁에 계시지 않다고 해서 그들은 제자 이전의 삶으로 되돌아간 것입니다. 그 모습은 정말 미숙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업으로 돌아간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질책하지 않으셨습니다. 조용히 밥을 먹이시며 위로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수석 제자로서 체면이 완전히 구겨져 버린 베드로의 마음을 위로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15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주저없이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까닭이 있습니다. 어부였던 시몬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후에 예수님께서 그의 이 신앙의 깨달음을 기특해 하시면서 또 축복하셨고, 그러면서 제자의 이름을 주셨던 그 이름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제자 이전의 삶으로 되돌아간 베드로, 시몬, 다시 시몬의 모습으로 되돌아간 것이죠. 제자로서 신앙의 어른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베드로가 다시 육적인 삶,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라 물고기나 낚는 어부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다는 다짐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제자들처럼 신앙생활을 하다가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위기를 겪게 되면 누구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세상의 아들과 딸의 모습으로 되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둘째 아이가 태어나고 나면 큰 아이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큰 아이는 동생에게 빼앗긴 부모의 사랑을 되찾기 위해서 아기 동생처럼 바지에 오줌을 싸고, 또 다 큰 아이가 엄마 젖을 달라고 떼를 쓰기 시작합니다. 바로 퇴행 현상이 일어납니다. 어른의 문턱을 넘어섰는데도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신앙의 퇴행을 반복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이 곁에 계시지 않아도, 예수님이 곁에 없어도 계속해서 성숙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멈추지 않고 성장해야 인생의 열매가 맺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냐고 거듭 물으셨습니다. 근데 그 사랑하냐고 물으실 때 그 사랑하냐는 질문은요, 아가페 사랑을 하냐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베드로야, 나를 아가파오, 나를 아가페 같은 사랑을 하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가페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아가페 사랑을 물어보는데 베드로의 대답은 네, 아가페 사랑을 합니다라고 대답하지 않고 필레오 사랑을 합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는요, 친구와 사랑할 때의 어떤 그 사랑, 우정 같은 사랑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시몬아, 네가 나를 아가파오, 아가페 사랑하냐라고 물어보는데 베드로는 네, 필레오 합니다, 친구의 사랑을 합니다 라는 대답을 계속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성숙하게 물어보셨고 베드로는 계속해서 미숙하게 답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 원어가 드러나지 않아서 다 사랑처럼 들리지만 예수님은 아가파오 하냐고 물어보고 있고 베드로는 계속해서 필레오 한다고 답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17절을 보면 세 번째 예수님께서 사랑하냐고 물으시니까 그제야 베드로가 근심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믿지 못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착잡하고 복잡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더 엄밀히 그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질문이 바뀌었어요. 사랑하냐고 묻는 예수님의 질문이 바뀌었습니다. 처음, 두 번째 다 나를 절대적으로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셨던 것과 다르게 세 번째는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친구로서는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으로 바꿉니다. 너 필레오는 하느냐라고 물어봐요. 여러분, 뭐 필레오가 뭐 얼마나 뭐 큰 차이가 있나라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친구는 개인의 성향에 따라 선택하고 우정을 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를 사귈 때 저 친구를 사귀어가지고 내가 인생 동안 한번 고생 좀 해봐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친구를 사귀는 사람 있습니까? 나하고 취향이 다르지만 그래서 맞는 게 하나도 없지만 저 친구하고 친구가 되겠다라는 생각 하시면서 친구를 사귀십니까? 아니요. 친구라고 하는 것은 엇비슷합니다. 자기 성향과 취향이 비슷해요. 맞아떨어져 간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친구는 개인의 성향과 취향에 따라서 선택 가능한 대상이 친구이고, 그런 사랑이 필레오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친구처럼 우리가 성향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거꾸로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또 친구의 뜻이 내 뜻과 다르면 우린 친구에게 정중하게 거절할 수 있습니다. 친구의 뜻을 잘 들어봤는데 이건 내가 판단했을 때 옳다고 여겨지지 않으면 아무리 친한 친구라고 해도 정중하게 사양해도 되는 것이 친구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은 내 뜻과 다르다고 거절해서 되는 뜻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은 자기 형편에 따라 나서는 그런 뜻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주님의 뜻은 완전한 진리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는 내 눈에 조금 불편하고 힘들고 나에게 맞지 않는 것 같은, 좀 피해가고 싶은 뜻 같아도 주님의 뜻은 완전한 진리이기 때문에 믿고 따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 인생에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을 친구처럼 사랑하는 한, 예수님이 곁에 없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친구가 곁에 있어도 내 뜻과 다르면 그 친구와 함께하지 않게 되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친구처럼 예수님을 여전히 취향에 따라 사랑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조금만 상황이 어려워지면 믿음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자들은 당시에 예수님을 직접 만나면서 지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없습니다. 손을 만져본 적도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것은 오직 믿음뿐이에요. 믿음으로 만나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다가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더 이상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이 제자들의 절박한 상황은 우리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 늘 선택하는 것처럼, 선택 가능한 뜻처럼 예수님을 대할 수밖에 없는 신앙의 자리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친구처럼 좋은, 내가 할 수 있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그런 친구를 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대하고 예수님의 뜻을 행한다면 믿음도 사라지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면 자신감도 사라지고, 인생의 자신감이 사라지면 열매도 맺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에 대해 19절에서 설명하면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세상 사람들에게 비친 베드로는 제자로서도 실패한 사람이었고 한 인간으로도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비친 베드로는 사람들의 평가와 다르게 앞으로 성숙한 신앙의 어른이 돼서 놀라운 일을 해낼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비친 베드로는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몰라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믿어주고 있습니다. 믿을 구석이 하나도 없는 베드로를 예수님은 여전히 믿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했을 때 누군가가 끝까지 나를 믿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면 엄청난 위로를 받게 됩니다. 하물며 예수님께서 부족한 나, 어리석은 나, 늘 실패를 반복하고 실수를 반복하는 나이지만 여전히 나를 믿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는 엄청난 위로를 받게 되고 잃어버렸던 자신감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우리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는 자신감의 게이지가 쑥쑥 올라간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를 어떻게 부르는지 나는 관심이 없다. 나는 네가 지금보다 훨씬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자라서 엄청난 일들을 해낼 것으로 나는 믿는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믿어주시면서 제자로서의 자신감뿐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의 자신감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야, 네가 그런 존재이니까, 내가 믿고 있는 그런 존재니까 베드로야, 19절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제자의 삶을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엄청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 짧은 순간에도 다른 생각을 문득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20절에 이 엄청난 위로와 자신감이 충천하는 말씀을 들은 이후에 또 그릇된 생각이 베드로의 마음을 파고들었어요. 2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그 순간 속에서요, 예수님과 대화하는 순간 속에서 다른 제자를 봤어요. 그리고 물어본 그 뉘앙스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지금 예수님이 사랑하는 저 제자하고 내 인생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제 인생이 저 제자보다 더 낫습니까? 못합니까? 그게 궁금합니다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유치해지고 초라해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잘 살아왔던 인생이 유치해지고 초라해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타인의 삶을 통해서 자신을 평가할 때입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만 못해 보이면 우쭐해서 기고만장하고 행복하다고 여기고, 자기보다 나아 보이면 위축돼서 불행함을 느낍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면 그 인생은 위축되고 초라해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그와 네가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너는 나를 따르기만 해. 다른 권사 보지 말고, 다른 집사 보지 말고, 다른 장로 보지 말고,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너는 나만 보고 나를 따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보면서 네 인생을 재단하고 판단하면 너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찾으려고 하면 인생은 한없이 작아지고 초라해지고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면 성숙한 어른이 돼요. 어느 곳에서든지 성숙한 어른이 돼요. 진가를 발휘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또 어머니를 여의시고 일찍 어른이 되어야 했던 저의 아버지, 저의 어머니, 장모님, 제 아내까지, 그리고 그러한 형편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 그 교우들, 그 고단한 인생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를 받아서 그 인생이 더 빛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작에 어른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도 어른이 되지 못해서 그런 자녀가 있어서 더 많은 영역에서 어른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교우들에게 예수님의 위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삶의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가정의 가장으로 그 모든 짐을 짊어져야 하는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 교우들이 예수님의 참된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를 받아 자신감을 회복해서 더 빛나는 내일을 살아가게 되길 기도했습니다.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안아주시고 끝까지 믿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팔을 벌려서 모든 것들을 감싸 안을 만큼 큰 어른으로 성장시켜 주십니다. 이러한 복된 성장 또 복된 어른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무궁한 능력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를 되돌아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한 어른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퇴행을 반복하며 미숙한 자로 살아갑니다.
자신을 알아주길 바라고 사람에게 위로받기를 원하고 늘 어리광 부리듯 어린아이의 모습에 머물러 살아가고 있음을 부끄럽지만 고백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의 참된 위로를 받고 자신감을 회복해 더욱더 빛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른됨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자녀가 다시 자라나게 하시며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가정이 더욱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